하늘 가는 발연길이 3권 4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7일 인도사인과 일주일 기도를 주님이 명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라고. 첫날 3월 26일에 전사님을 위한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인도사님에게 중요한 어떤 과정을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녁 5시 3분 주여 축복하옵소서. 당신께서 명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왔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제한하지 않겠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사님을 향한 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심. 내가 전사님을 세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주여 제게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제가 어떻게 당신이 주시는 마음 없이 당신 뜻에 맞는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 받기 전에는 내가 해주고 싶은 축복, 내가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송원장님처럼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물어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종의 자세죠. 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나의 축복은 나의 의지적으로 나오는 축복 기도, 그 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당신께서 전사님이 저의 영광이라 하시고 이제 송원장님이 이제 아내의 역할, 임전사님이 남편의 역할 해서 여자분들인데 무슨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한 가정을 세워갈 때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저의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기도로 많이 도와드리라고 했지만 당신께서 이끄셔서 하게 하신 기도는 했지만 이거는 이제 내 의지나 내 뜻은 없이 주님이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기도해줬던 거죠. 그런데 제 의지로 드린 기도는 많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시키시면 하는 거는 했지만 수동적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로 기도를 드린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송원자님에게 명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 전사님의 영의 상태를 때때로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연약함을 품기보다는 연약함을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을 포용하는 자세여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또 다른 잣대가 되어 송원장님도 이제 그런 부족함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오며 제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런 저에게 수용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시간을 이겨갈 주님의 지혜를 주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생길 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당신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공자님 이제 흰옷을 입고 많이 성장을 한 상태라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더 알아가는 거죠. 먼저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도 이제 하나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체 그런 인간의 어떤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협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당신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전도사님에게 당신의 뜻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거죠. 일주일의 기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내가 너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영주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안에 내가 주는 기쁨의 거품들이 사그라들어 너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거품, 앞선 영상에서인가요? 거품을 걷어내는 거.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사골국물을 끓이다 보면 이제 거품이 생기면 몸에 좋지 않다고 이제 걷어내고 요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그 거품들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돼서 걷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거품들을
걷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거품들이 사그라들어서 너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구나.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주는 기쁨이 아니어도 너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죽은 지식으로도 충분히 기뻐했었다. 영적 성장 과정 중에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어쩔 수 없죠. 한계예요, 한계. 주님에 대해 아는 것도 그렇고 영적 성장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내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네가 되었기에 힘겨운 것이란다. 이제 임준사님도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좀 낮은 수준의 기쁨을 스스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깨달음으로 기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적인 만족, 좀 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온전히 나만을 원하기에 너에게 허락된 시간이니라. 네가 더 나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좀 힘든 시간들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제는 나를 더 알아가야 할 시간이며 너의 영이 더 새로워질 때를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더 새롭게 하시려고 좀 일주일간 인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죠. 유한한 너희가 무한한 나의 것을 어찌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소화가 되어야 하기에 허락한 시간들이었다. 유한한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주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너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배고픔이 있었다는 얘기고 공고함이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더욱 깊이 알며 채우게 할 것이다. 잘하였다. 내가 짐지려고 하지 말아라.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니라. 나를 원하고 나만 원해야 될 때니라. 너에게는 큰 결단이구나. 뭔가 이렇게 주님의 짐을 나눠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 이전에 먼저 주님으로 만족하고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이니 마음의 평안을 가지거라. 선행,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선의 기준이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율법적인.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과는 그것이 사뭇 다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다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밤기도 임준사님이 축복기도 하신 오늘은 전사님의 축복기도로 마치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이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쁘구나. 내가 참으로 기쁘다. 내 마음이 든든하단다. 내가 원하는 분량이 있단다. 모든 영적 성장 과정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캐치해가지고 잘 순종하면 빨리 지나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너희가 성장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펼쳐 보일 것이니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총기 다루는 법, 이런 거, 도끼 사용법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것들로 인하여 나는 영광을 얻으며 너희에게는 참다운 기쁨이 임할 것이니라. 내 마음은 속히 이루기를 원한다. 빨리빨리 그들을 성장시켜서 이끌어가길 원하신대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이끄는 바를 바로 알아듣고 순종하며 따라올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그러니까 분량은 정해져 있어요. 연단의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연단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 빨리빨리 즉각 알아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의 때가 빨리 오는 거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한단다. 오늘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에게도 기쁨을 선물한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적인 즐거움, 뭔가를 가져서 뭔가 원했던, 소원했던 것을 얻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서 순수하게 주님 때문에 기쁜 것, 주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죠.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기를 축복한다. 육체의 힘을 얻는 것 또한 내가 축복한다.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우리 안에 주님 양식을 만드는 일들이 다시 시작된 날, 뭔가 이렇게 하나의 업그레이드 또는 점프, 이런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기도도 또 새롭게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재료들로 함께 양식을 만들어 먹는 것. 주님이 양식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재료들을 공급해 주시면, 계시자들 통해서 재료들을 공급해 주시면 그 양식으로 만들어 먹는 거는 또 우리 몫이래요. 제대로 된 양식이 만들어져야 함께 건강해짐. 어느 누구에게도 양식을 주지는 않으심.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재료들로 양식을 만들어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들이었음. 그러니까 이제 재료를 엄청 많이 갖다 주시니까 그 재료 가지고 양식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 양식을 이제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소화됐으니까 이제 소화를 다 시키고 배설까지 이루어짐. 그래서 배설은 주님이 원하시는 해갈,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고 이제 행함의 어떤 열매들이 이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재료들로 양식 만드는 일을 시작함. 이제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양식이겠죠.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 시험되는 것으로 받지 말고 이제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들을 이제 전달하다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진짜냐고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시험 들지 말고 감사와 기쁨의 자세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심. 이제 성장했다면 이제 그래야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큰 은총이고, 뭔가 이렇게 책만 받는 것 같고 싫은 소리 듣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보고 고쳐나가면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가겠죠. 큰 은총이다. 특별한 사랑, 총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라고 하심. 자긍심,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러나 자만심, 뻐기는 거,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 이게 자만심이죠. 그 자만심은 금물. 개개인이 받은 큰 은총들이 있지만 공동으로 받은 것은 처음. 이걸 좀 뭔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12제자들과는 다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은총을 얻었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공동으로 주님께서 큰 은총을 주셨는데, 뭔가 그 사역의 어떤 색깔이나 내용이 초대교회 12제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송원장님도 묵상을 해봐야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마무리의 역할. 이제 성경에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이 나오죠. 초대교회 당시는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처럼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심지어는 거짓말 한마디에 주님을 속였다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처럼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할 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를 또 주님이 공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은 주님의 때를 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다칠 때 잘 다치도록 쓰임받는 자들.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거의 다 채워졌고, 또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시대 이긴 자들도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음.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뭔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나 신앙이 보잘것없다, 스스로 위축되고 나 같은 걸 뭘 주님이 쓰시겠어 이러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 다니엘, 사무엘, 뭐 이런 모세 이런 분들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 선지자로 보이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뭐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을 봄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까지도 작고 초라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되죠. 더 눈을 열고 더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면 되죠. 주님의 크신 뜻을 내가 나에 맞춰서 줄일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이루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되죠. 열 단추를 끼울 일을 비유하자면 이제 첫 단추를 끼움. 1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세워진 게.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군사학교 3기, 4기 훈련받고 있는데 이렇게 더 확장되어 가고 있죠.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에 따라 더 크고 더 많은 일도 하실 계획이심.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빨리빨리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의 일이 더뎌지고 또 10가지를 하시려다가 시간 또 사람 관계상 5개, 6개밖에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 앞에 이제 죄송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린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에 달려있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끄심, 하늘군대를 태동한 때부터 오늘 주님의 해가를 이룬 때까지. 그럼 이 시점이 뭐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동안 20년 9월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22년 4월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며 왔다고 격려하신, 오늘은 하늘군대와 함께 우리를 위해 축배를 들고 계시다고 하신 천국의 하늘군대래요. 하늘군대라고 7분을 명하시는데 천국에 전체 하늘군대가 또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이행할 주님의 종들, 그 하늘군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송 원장님이 중재자로서 준비가 끝나고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신, 여기 나오네요. 첫 번째 사역은 하늘군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랑의 기도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이제 두 번째 사역은 대기업을 만드는 일,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하나하나 이긴 자, 이근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 두 번째 사역인데 주님이 이 기준을 여기에 정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끝났고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부여받는 것은 사명이고 주님의 이르기에 사역이라고 하신 것,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역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순종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역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의 사역을 한답시고 주님의 사역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광야 여정 중에는 소사명, 작은 사명을 이루다가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큰 사명,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평생의 수고과 같은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큰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의 사역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지 못하면 대부분 다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역을 이루고 있다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22년 4월 20일 새벽 2시 12분 윤준사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고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하며 주님 앞에 우선순위들을 정하고 있음.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죠. 2시 13분 엄마 하지마, 사무엘의 영혼. 내가 하지 말라고 저지하는 것에 대해 사무엘이 하는 반응, 영감으로 알게 된 거고요. 7시 9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양이 있죠. 내 영이 찬양하는 소리. 계시 박지사님 꿈 해석. 홍수가 나는 꿈.
큰 배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인데 곧 이곳에 물이 차오를 것이 알아진. 물이 차오르는 것은 거의 99% 좋은 거예요. 은혜의 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깨끗이 씻는 물. 사람들이 우왕좌왕함. 어떤 곳을 더듬으면서 다른 공간과 이어진 공간을 찾음. 다락방 같은 느낌. 노아의 홍수 때도 큰 홍수가 났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멸하는 그런 홍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더러워진 하나님을 잊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을 새롭게 깨끗이 씻어버리는 세상을 정화하는 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물에 그 배가 잠길 것처럼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 도망치고서 찾는데 다른 공간과 이어진 공간을 찾았대요. 다락방 같은 느낌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대피시킴. 계속 물이 차오른다는 것이 알아짐. 이것보다 더 안전한 공간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함. 그래서 그곳을 찾아 대피하기로 함. 원래는 물에 푹 잠겨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도망가네요.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책상에 사람들이 앉아서 대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공간으로 대피할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함. 공간이 얼마 안 돼서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 것처럼 보였나 보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공기가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우린 딴 데 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킨 거죠. 그 공간을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큰 문이 있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층고가 높은 도서관이 나타남. 대형 도서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안내해주던 사람이 이 도서관은 책들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말함. 물이 차오를 때 이 책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함. 신기하죠? 책들이 무슨 보트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책이 무슨 도움이 되나 좀 의아해함. 해석입니다. 내 따라 곧 홍수가 날 것이라. 너희의 지식에 나의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란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거, 또 말씀 가운데, 지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쌓여 있죠.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온대요. 큰 물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이란다. 네, 제가 물은 좋은 거라고 그랬죠. 거의 99%.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대피하잖아요. 홍수가 나니까. 영혼의 위협처럼 느낄 수 있단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물인데 왜 위협으로 느끼느냐? 말 그대로 홍수에 빠져 죽는 것처럼 자아가 죽는, 자아가 깨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의 혼이 더 정결함을 입기 원할수록 나의 큰 물은 위협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단다. 혼이 정결함을 입기 원한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영역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혼의 영역에서 주님을 원하고 원할 때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것을 우리의 영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정결함을 더 있기 원할수록 주님의 큰 물이 위협적으로 보인다. 더 많은 물을 쏟아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가 전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물인 거죠. 그 물을 피하고 싶은 것은 더 마음 깊은 곳으로 나의 물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가지 않았을 텐데 큰 물이 닥치니까 더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점점 내가 그의 성소를 차지할수록 이게 지금 혼의 영역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중에 지성소에 있는 혼의 영역에 그런 것들이 계속 차오르니까 점점점 더 깊은 지성소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죠. 생존의 위협과 같은 위협이 느껴지는 것이란다. 내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너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지. 뭔가 이렇게 침해당한다는 느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거는 육체 정욕의 소리죠. 내가 꿈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나의 큰 은혜의 물을 피해 더 깊숙한 마음으로 피하는 것이란다. 점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성과 감정을 먼저 잠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까지도 잠식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의지 분향단의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나의 물을 무서워하는 너의 혼이 들어가는 것이지. 네, 혼의 영역이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방에 방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대도서관이다. 아주 큰 도서관이구나. 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물이 들어와도 그곳에 있는 책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 마음은 아는 것이란다. 네가 가진 세계관, 그동안 네가 쌓아온 지식의 창고, 그 세계의 관이, 그리고 사상이 네가 물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너의 마음은 안다. 좀 어렵죠? 이것은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육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지금 물로부터 피신을 하잖아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 바벨탑은 홍수가 나면 높은 곳으로 도망가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발악이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큰 홍수를 육의 입장에서는 불편해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서관에 들어가면 그 책들이 내가 쌓아올린 나의 세계관, 사상들이 그 물로부터 빠져 죽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육의 입장의 소리죠. 육은 너를 보호하려고 한다. 너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지키려고 독립된 존재로 놔두기 위해서 주님께 완전히 소유권을 빼앗긴달까요? 종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육도 마음의 일을 하기에 마음이 그런 육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 육의 소리가 결국은 정욕의 소리와 비슷한 거죠. 이것은 실제로 듣는다기보다는 유기체처럼 연결된 것인데, 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혼이 작용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뭐 하루 종일 사람이 뭐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겠죠. 감정, 뭔가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끼겠죠. 이런 육체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유기체처럼 연결된 거죠. 너희의 이해를 위해 의인화해서 좀 더 간단히 비유한 것이지. 너의 사상이 너를 보호한다. 말 그대로 내가 만든 틀로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안 좋은 자세죠. 너의 지식이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 너의 보호막이며 내가 죽지 않도록, 나의 큰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너의 사상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보호는 소용없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방에 있던 것은 뭐지요? 책상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죠. 아직 배우는 자들이다. 사상이 되기 전에 배우는 입장에서 쌓이는 너의 지식의 산물들이다.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고 커지면 사상이 된다고 했어요. 아직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라는 큰 방 안에 생각이 처음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들어와요.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거는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사상으로 굳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을 깨뜨리는 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광야 연단 중에 어떤 행실의 변화, 이거는 이긴 자, 이긴 자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 광야의 정에서 핵심은 행실의 변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자 내면의 변화,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그걸 다루시거든요. 그러한 산물들은 아직 사상으로 정리되어서 정립되지 않았기에, 아직 단단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에 그렇게 배우는 학생들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들은 비교적 쉽게 나의 물에 휩쓸리는 자리에 있다. 생각들은 그나마 좀 주님이 좀 제거하기에 휩쓸려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기에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상은 안 그렇죠. 그래서 교단의 핵심 진리 사상, 그 사상이 좋은 것이면서도 더 새로운 것, 주님이 새로운 새술은 새부대에 담고자 하는 이 창조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쳐내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한 생각들 쉽게 나의 물에 휩쓸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죽어야 할 것들은 가려지겠지. 죽어야 할 것들이 있고 죽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죽게 되겠지만 대도서관들에 있는 책들이 문제다. 이게 이제 사상으로 책처럼 어떤 사람의 사상이 책으로 담기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돼야죠. 책 한 권 만드는데 뭐
책 만들어야 된다고 뚝딱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초점을 잘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다 정리가 돼야 책 한 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책들이 우리 안에 사상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 올린 자신을 드러내는 분신과도 같고 그 사람의 사상을 알려면 책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신과도 같죠. 또 자기의 근본 그 책의 내용 나의 모든 것을 책 안에 담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 그거는 자기를 부정한 것과 같죠. 그래서 자기의 근본이 되며 자기 인식의 바탕이 되는 그런 사상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처럼 주님께 휩쓸리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은혜의 물로 주님께 깨끗이 정화하고 정결하게 바꿔주시길 원하지만 버티는 거죠. 마지막까지 나의 물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임은 너희의 그런 사상이 사상의 책들이 무너져서 내리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 물을 무서워하지 말거라. 좋은 것인데 지금 육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상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죽어야 다시 살지 않겠느냐? 부활은 죽고 나야 일어나는 것이란다. 자신에게 속한 자기의 근거한 모든 것들이 죽고 나면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란다. 나의 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은 없죠.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근거한, 자기애에 근거한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나의 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니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부인을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사상들, 생각이 얼마든지 사상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어느새 그 잡초들 자라는 것처럼 생각이 사상으로 자라가겠죠. 이것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란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음의 지진과도 같은 것이지.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남을 바라보거라. 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죠. 그것이 너희의 새로운 세상이라. 그러니 담대하거라.